오늘은 누가복음 강해를 잠깐 멈추고 우리가 지난달까지 매일 큐티 교재를 통해서 함께 묵상했던 신명기 말씀 중에 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며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꺼지지 않는 모세의 뜨거운 마음과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주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계속 잘 섬겨라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잘 섬겨라.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서도 부디 하나님만 섬기고 그 명령을 잘 지키며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오래오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방신을 따르고 세상길로 나아가 하나님을 저버리면 너희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이 당부를 또 반복합니다.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한마디로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름이 다시 신자와 명할 명자를 써서 신명기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신명기를 읽어가다 보면 눈에 자주 띄는 좀 특이한 명령이 반복이 됩니다. 그것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자, 29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면서 30절에는 그곳 위치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제가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어딘지 지도를 찾아봤는데 이런 위치죠. 위에 갈릴리 호수와 아래 사해 바다 중간쯤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붙어 있죠. 그런데 이 두 산을 세겜 쪽에서 직접 보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밑에 세겜이라는 한 도시가 보이죠. 그리고 왼쪽에 그리심, 에발산인데 어떻게 보면 서로 쌍둥이 산인가 할 정도로 비슷한 크기와 모양의 두 개의 둥그런 산입니다. 자, 이렇게 마주한 두 개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한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의식을 행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의 실마리가 되는 말씀이 26절에 있습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과 저주, 이 상반된 운명이 너희에게 달렸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너희가 택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시각적으로 이 두 개의 산이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죠. 자, 이런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적잖이 당황하고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라고 들었는데 저 땅에 들어가려고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나. 또
또 가나안을 차지하려면 요단을 건너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싸워야 하는데,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적과 축복이 아닌가.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마치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대학에 들어가면 어때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졸업도 못해요. 그뿐입니까? 대학을 나와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더 어렵습니다. 원하는 직장에 간신히 들어가도 그것은 시작일 뿐이죠. 또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잖아요. 제가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하루는 제 딸아이랑 어린이 동화 비디오를 이렇게 같이 집에서 보고 있었는데, 이전에 몰랐던 깨달음이 제게 확 다가왔습니다. 이 아이들 동화에는 공주가 나오잖아요, 공주. 예. 그런데 이 공주가 많은 괴로움을 받죠. 계모에게 쫓겨나거나 마녀에게 미움을 받거나 뭐 높은 성에 갇히거나 아니면 잠만 자거나 하는 이런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누가 나타납니까? 왕자가 나타나죠. 그러면 이 공주를 구해주고 마녀를 물리치고 이 두 사람은 모든 이의 축복 속에 뭘 합니까? 그렇죠. 결혼식을 해요. 그러면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그날은 제 딸이랑 그런 만화 영화의 해피엔딩, 결혼식을 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거 해피엔딩 아닌데. 저 결혼식만 하면 끝이야? 저 뒤에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두 사람이 부부로 살아봐. 서로 안 맞는 성격 때문에 얼마나 싸우게 될까?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옆을 보니, 이웃집을 보니까 그래요. 아무튼 그뿐입니까? 양가 부모님 잘 모셔야 되고, 애 낳으면 육아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또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주 아프고 말 안 듣고 공부시켜야 하고 전쟁 같은 사춘기를 겪어야 합니다. 게다가 자녀들 진로 문제, 결혼 문제, 그리고 자신들 노후 문제까지 평생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이제 시작인데 무슨 해피엔딩입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무엇과 싸웁니까? 자기 자신의 죄와 싸워야 하고 세상의 모든 악한 가치관과 문화들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고생 끝, 이제는 천국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왔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많은 승리를 거두고 중직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어도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십니다. 너희의 싸움은 거기서도 계속될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도, 너희가 모든 것을 다스리며 누리고 만족하여도 너희는 날마다 긴장하고 매 순간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한다. 너희 앞에 있는 저 두 개의 산처럼 너희 앞에는 매일 매 순간 축복과 저주 두 개의 길이 놓여 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지 않으면 너희는 어느 순간 그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너희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쌓아놓은 축복을 평생 찾아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복의 길을 찾으며 그날의 은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시각적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그날의 은혜를 구하며 축복의 길을 선택하며 싸우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신명기 27장에 가서 이 명령을 한 번 더 전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몇 장 넘겨서 27장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7장. 27장은 전체가 이 명령입니다. 조금 전에 11장에서는 5절에서 간단하게 하신 말씀을 27장에서는 장 전체 26절에 걸쳐서 그 두 산에서 어떻게 선포식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내용까지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산 위의 돌에다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여라. 또 그 옆에 돌로 제단을 쌓으라. 그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너희는 두 산에 나누어 서서 축복과 저주를 이런 내용으로 선포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시들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나누어 세울지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12절, 13절을 보실까요? 12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자, 여기 그리심산에 설 6지파와 에발산에 설 6지파를 하나님이 미리 정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라면 어느 산에 서고 싶으세요? 좀 말은 안 하지만 다 그리심산에 서고 싶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다일교회 성도들을 그 두 산에 나누어 세운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1교구는 그리심산에, 2교구는 에발산에 서십시오 하고 교회에서 정해줬다고 합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저는 우리 다일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순종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에발산에 서는 분들은 표정이 안 좋겠죠. 네. 권사님 기분이 좀 안 좋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뭐 항상 그랬어요. 우리 교구는 늘 찬밥 신세였죠. 뭐 이러면서 막 좀 속으로 불편한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누신 데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유가 다 있으십니다. 특별히 이 에발산에 서는 지파들 중에 루벤과 갓 지파가 있는데 이 두 지파는 이 당시에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정복하고 자기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는 솔직히 아쉬울 것이 없는 지파죠. 게다가 앞으로 요단 동편에 따로 떨어져 살면 신앙과 정체성을 달리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지파는 특별히 에발산 맨 앞에 세웁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특별히 정신 차려라. 정신 바짝 차리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맡고 중요한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주의하지 않으면 어느새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위험성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더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이 가나안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때, 내가 왕년에 이런 말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에발산에 세운 지파들이 하나님께 더 깊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파인지도 모릅니다.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인지 이 27장에 쉽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자, 4절부터 보시면 이 두 산에 축복과 저주의 선포식을 행할 때에 산 위에 제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곁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돌들을 세우라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제단과 돌들을 어느 산에 세우라고 하십니까? 그리심산이에요? 에발산이에요?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에발산입니다. 그리심산이 아닙니다. 축복의 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 위에 그것들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중요한 제단과 율법의 돌들을 하나님은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십니까? 제가 사진에서 이 두 산을 보니까 그리심산은 초록이 많아요. 나무가 많아요. 그런데 에발산은 그냥 황량한 돌무더기 산입니다. 거기 가보신 분들이 하는 말이 그리심산은 아름다운데 에발산은 누가 봐도 저주의 산 같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에발산 위에다가 이 제단과 또 율법의 돌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심보다는 에발산을 더 주목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자만하지 않으며 늘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주의하며 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 격언에도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을 더 가라 하는 말이 있죠. 결혼식의 그 떠들썩한 기쁨과 풍성한 잔치도 좋지만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인생의 의미와 또 교훈을 배우고 깨닫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로 내가 여기며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죠. 그런 의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발산을 더 주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또 착각에 빠지고 또 나를 자신하다가 넘어지고 망하는 저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심산의 축복을 사모하지만 에발산의 저주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에발산의 제단과 율법의 돌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에발산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후대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에발산을 찍은 동영상을 이렇게 하나 보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지금도 에발산 정상에는 이 제단터가 아직도 남아있고 그 율법을 기록했던 그 돌에 회치를 하고 거기에 히브리어로 율법을 기록한 돌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BC 1400년경에 그 돌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관광객들은 하나같이 그리심산으로만 가지 아무도 에발산에 안 가니까 이런 제단과 돌들이 그냥 산 위에 나뒹굴고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관리인이나 경비원도 없어요.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안 가봤는데, 아니 가면 에발산 꼭 올라가 보십시오. 그거 살아있는 유물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축복의 산에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설교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 이런 에발산을 찾게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온몸으로 깨달을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음을 내가 피부로 느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에발산을 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에발산에 처음 오른 때는 그들이 아이성을 정복한 직후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는 아주 자만에 빠졌습니다. 기고만장했죠. 그래서 스스로의 힘과 작전으로 우리 아이성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하고 그렇게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그들은 엄청난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결국 그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아이성을 이렇게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승리 후에 그들은 이제 다음 정복할 곳이 어디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장 에발산으로 향합니다. 그들의 큰 실패를 경험한 후에 그들은 승리했지만 그들은 에발산으로 향합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자, 이 여호수아 8장은 1절부터 29절까지가 아이성을 정복한, 실패하고 정복하고 하는 그 내용들이죠. 그러면 29절이 끝나고 바로 그 다음 30절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들은 에발산으로 간 것입니다. 이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는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직선 거리로만 35km나 되는 엄청난 거리가 있죠. 그런데 그들은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이곳 에발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축복과 저주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승리와 성공을 거두었어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고 언제든지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실패, 심판의 산, 에발산 위에 은혜의 제단을 쌓게 하셨다. 그곳에서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의탁하자.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산 위에다가 제단을 쌓고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해서 모든 백성들이 보게 하고 거기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에발산의 이 번제단은 우리의 죄와 심판과 영원한 저주를 해결하시려고 골고다 위에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떠오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각자의 에발산에 올라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등산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승리와 성공의 산에 우리가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의 에발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긍휼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겨워하고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믿사오니 십자가의 이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나를 온전케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국가적인 중요한 스포츠 행사 개막식을 할 때에 자국의 국가를 연주하죠. 여러분 TV에서 몇 번 보셨죠?
그런데 영국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스포츠 대회 개막식에서 Abide with me라는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온 관중이 함께 불러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481장 때에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라는 찬송가입니다. 제가 언젠가 영상에서 이 장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 가수가 그 운동장 한가운데서 이 찬송을 부르니까 모든 관중이 함께 그 찬송을 따라 부르는 겁니다. 가사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와 똑같았어요. 제가 1절을 한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제가 이 장면을 영상으로 보는데 왠지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러면서 참 의아했습니다. 왜? 좋기는 한데 찬송하니까 은혜스럽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국 최대의 스포츠 개막식에서 이런 우울한 찬송가를 부를까? 2절 가사도 보십시오.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치 않는 주여 함께 하소서. 4절은 어떻고요? 이 육신 쇠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장례식 찬송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찬송을 영국은 이런 스포츠 개막식뿐만 아니라 조지 6세 왕의 결혼식 때, 그리고 그의 딸 엘리자베스 여왕의 결혼식 때도 불렀다고 합니다. 왜일까? 제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저 나름대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이 가장 열정과 욕망으로 가득 찰 때, 인생에서 가장 축하를 받으며 희열로 충만할 때, 오히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있음을 기억하자 하는 스스로의 그런 경고와 겸손한 고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지금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곤두박질 당하는 절망의 순간뿐 아니라 가장 성공하고 열광하는 절정의 순간에도 우리는 에발산을 바라보며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 어리석음과 죄성을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그리심산을 향한 좌표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